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게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가 기대를 어떻게 자꾸 적용을 하냐면 기대와 부담으로 적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건데요. 하나님 우리를 기대와 부담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신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그리고 하반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건데요. 기대와 부담으로 살아갈 때 어떤 예가 있냐면 이번 달은 어떻게 넘어갔는데 근데 또 다음 달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기대와 부담이죠.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설교는 잘 마쳤는데 다음 주 설교는 또 뭐 하지? 오늘 설교는 잘 마쳤는데 또 내일은 어떤 설교하지? 어떤 말씀 전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기대와 부담으로, 이게 부담으로 작용이 된다. 근데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번 달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든 넘어가게 해 주셨으니 다음 달은 또 어떤 은혜와 기적으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까? 그러니까 이번 달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넘어가게 해 주셨잖아요. 그럼 다음 달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공급으로 채워 주셔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까?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떻게 공급하실까? 이거 기대하면서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또 저의 설교자인 저에게 적용한다면 이번 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설교 잘 마쳤으니까 다음 주는 더 보석 같은 말씀으로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데 누굴 기대해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죠. 나에게 더 좋은 말씀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기대와 부담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참된 복된 인생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폈듯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생겼다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성전 재건을 멈췄던, 중단했던 자들이었죠. 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대적들이 아주 치열하게, 치밀하게, 아주 정말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적들이 그 성전 재건하는 거 방해했던 그 외적 이유 때문에 성전 재건하는 걸 중단하고 멈추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그런 외적 이유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성전 재건을 멈추게 된 내적인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시간적인 지체, 시간적인 지연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5장 16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여 사오니.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좋은 일 아닙니까? 대단히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된다고, 아직도 마치지 못했다고,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거야?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구원받고 우리 부모 형제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지연되고 시간에 지체가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힘 빠지게 하고 뭐야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기도해도 안 되잖아. 뭐 이러면서 힘 빠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정리하면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시간을 끌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와 열매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뭐냐? 시간을 사용하신다라는 건데요.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득을 올렸냐 할 때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으니. 그러니까 그것들을 거두는데 뭐가 들었나? 오랜 후에가 뭐예요? 시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뭐냐? 바로 시간을 들여서, 즉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얘기해 본다면 이거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열매로 맺게 하시는데 뭘 사용하신다고요? 시간을 사용하신다. 근데 이 시대의 영적인 속임수가 뭡니까? 이렇게 시간 들이는 일을 다 피하게 하죠. 예를 들면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일에 이렇게 자꾸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한 방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거 아니죠. 또 짧은 시간에 합격을 보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거기에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또 대표적인 예가 뭐 게임 중독 같은 거에서, 왜 이 시대가 게임 중독, 이렇게 게임에 많이 열광합니까? 게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짧은 시간 안에 성취를 맛볼 수 있고, 또 짧은 시간 안에 또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쾌락을 맛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컬트쇼 사연에 컬트쇼, 여러분 그 실제적인 사연들 재밌게 소개하는 프로인데 거기에 소개됐던 실제 내용인데요. 들어보십시오. 그 젊은 여자가 운전 그 면허 실기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고 이제 그 기분 좋게 나오는데요. 막 아주머니들이 그 문 앞에 여러 명 서 계시는데 막 명함을 나눠주더래요. 자기도 하나 받았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도로 주행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실기시험 마쳤으니까 도로 주행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원래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10시간 도로 주행인데 이게 1시간에 다 맞춰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겸 그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해서 이제 약속 날짜 잡고 이제 약속 장소로 나갔답니다. 근데 약속 이제 며칠 뒤에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누가 나와 있냐면 검은색 배바지에 커다란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검정 니트를 입고 머리는 스포츠 머리로 짧게 깎은 한 아저씨가 검은색 그랜저 같은 차를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뭐예요? 조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젊은 아가씨가 도망도 못 가고 너무 무서워서 그 조폭 아저씨랑 도로주행을 그냥 계속 했대요. 근데 또 이 아저씨가 너무 예쁘다고 30분을 더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시간 또 추가해서 했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옛날 일이라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정말로 너무 무서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분별의 기준으로 주신 게 뭐라고요?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시간.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고 확신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셨다.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오래 기다리셨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중요한 적용이 뭐냐? 복리의 법칙인데, 복리의 법칙이 뭡니까? 아직도 결과가 열매가 없을 때 그때 더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직도 그 일이 안 됐어요. 아직도 결과가 안 나타났어요. 아직도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아까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이제 결산하면서 그 종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달란트를 남긴 자들을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냐? 21절 들어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서 적은 일이 도대체 뭐예요? 적은 일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을 이거밖에 안 준다고 이거죠. 적은 급여, 적은 성과, 적은 열매, 불만족인 내 삶의 모든 상황들, 그게 바로 적은 일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바뀌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구원 예수님께 안 오는 거야? 왜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정말로 많은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체되고 지연되는 것 같은 그 모든 상황들, 그게 적은 성과고 적은 급여고 적은 열매고 내 삶에 불만족스러운 것 같은 이 모든 상황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적은 일입니다. 그런데 적은 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했다는 거죠. 아직도 결과가 열매가 없어서 손 놓았다, 중단했다, 멈췄다, 포기했다, 갈아탔다, 버렸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신다. 그거 할 때 우리 삶에 지체되고 지연된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불공평한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불공평한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들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죠. 왜냐하면 남들을 보면 별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금방 성과도 나고 얼마 기도도 안 한 것 같은데 남편도 금방 교회 나오고 애들도 믿음 생활 잘하고 아내도 주께 돌아오고 부모님도 예수님 만나고, 근데 나는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시간도 이렇게 오래 투자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시대가 그거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속이고 있는 겁니까? 불공평하지 않다. 그거 공정하지 않은 일이야.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러나 원래 시간은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도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은 원래 불공정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불공평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하다 이상하십니까?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랑을 공평하게 하십니까? 옆집 아이와 전혀 모르는 남의 아이와 당신의 자식, 여러분의 자식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 맞나요? 아니죠. 다르게 불공평하게 공평하지 않게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아내와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럼 다른 여자와 나의 아내와 다른 여자에게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불공평하게 공평하지 않게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 지켜지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불공평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난 너에게 이만큼 쏟아부었는데 넌 이만큼도 나한테 못 주겠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완전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안 할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널 위해 100을 기도하는데 넌 날 위해서 1도 기도하지 않아? 이거 완전 불공평한데 너무 억울한데 나도 이제부터 널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충분한 시간, 정말로 불공평 같아 보이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적은 일에 더 충성할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영혼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그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불공평한데 근데 계속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죠. 뭐가 불공평한데요?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1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만큼 드리지 못하는데도 그 불공평한데도 하나님은 그 불공평한 사랑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놓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공평하게 하려다가
내 삶의 불공평을 참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불공평한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39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렸으면 공평한 건 뭐예요? 나도 걔를 때리는 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걔가 내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내가 왼쪽을 내주래요. 이거 완전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불공평한 상황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구원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대적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대적하는 일, 그 대적이 되는 행동하지 말아라. 여러분 대적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대적들이 하는 일은 뭐냐? 불공평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적들이 뭘 안 해요? 불공평을 통과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적은 뭐 하느냐? 그 불공평을 어떻게든 공평으로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대적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의 역할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공평이 있다고요. 우리가 보기에 왜 얘는 남자고 웬 여자예요? 왜 불공평해요? 이럴 수 있죠. 근데 대적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 불공평을 공평으로 만들려고 그래. 나 남자? 나 싫어. 나 여자일 거야. 나 여자인 거 싫어. 나 남자 될 거야. 여러분 그 불공평을 막 공평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시도들이 있다. 여러분 그게 정치든 사회든 문화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화의 유행 속에 그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고 그 분별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서도요. 아기를 속여서 뺏은 여자가 했던 이 아기를 자기 뺏어가지고 속여가지고 뺏고자 했던 여자가 했던 그 대적 아닙니까? 그 여자의 행동이 뭐예요? 그럼 공평하게 해주세요 이거였죠. 아기를 똑같이 반으로 공평하게 잘라서 나눠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가짜 엄마 대적이었죠. 아기를 자기 아기도 아닌데 뺏으려고 했던 그 여자, 그가 했던 짓이 뭡니까? 아기를 똑같이 반으로 나눠주세요. 근데 진짜 엄마는, 진짜 사랑은 뭐예요? 불공평한 걸 통과하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뺏기는 한이 있어도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럼 아이가 죽잖아요. 나는 이 아이를 살리겠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이 아이를 뺏기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불공평한 상황을 내가 통과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그 아이가 돌아갑니까? 진짜 엄마에게 솔로몬의 재판에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 예가 유튜브에 나와서 제가 좀 재밌게 은혜롭게 봤는데 그 외국의 어느 시골 버스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성경을 들고 서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듣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하게 자기 하던 일만 했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까이 옆에 앉아있던 한 젊은 남자가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가 전화하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엄청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거기 개의치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남자가 참지 못해가지고 이 손으로 성경책을 탁 치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래도 안 멈추니까 손으로 이 할아버지의 뺨을 세게 쳤어요. 근데 순간 다 당황했죠. 이 할아버지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너무 세게 쳤거든요. 그 주변의 승객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잠깐의 정적도 잠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른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라고 내어주라고 했다면서 이 나머지 뺨도 치라고, 이 나머지 뺨도 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이게 막 무례한 그런 표정, 그게 아니에요. 싸우겠다 뭐 이게 아니라요. 상당히 매우 정중하고 상냥하게 진짜로 말씀에서 그랬으니까 그게 나한테 축복이 되니까 왼쪽도 치라고, 자 어서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에 당황한 젊은 남자가 어떻게 하냐?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난 안 칠 거라고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틈이 보였는지 할아버지가 그 젊은 남자에게 사연을 이렇게 묻게 되는 일이 있었고, 무슨 사연을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묻는 과정 중에 이 젊은 남자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자기를 키워주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할아버지를 너무 따르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안 계셨고 자기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던 이 할아버지가, 이 젊은 남자가 할아버지를, 자기 자신의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했음을 알고 그 젊은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의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당신에게 남겨주신 용기와 사랑과 가치관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순간 노인의 뺨을 때렸던 그 젊은 남자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눈에 눈물이 글썽한 채 복음을 전하던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고요. 이 할아버지는 그의 손으로 그를 감싸주며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또 버스 안에 그 같이 앉아있던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어느새 그 둘 사이를 둘러싸면서 그 젊은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 유튜브 가운데 나왔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내 오른뺨을 쳤으면 나도 너한테 싸대기를 날릴 거야. 이게 공평한 거잖아. 이 세상이 말하는. 나만 맞고 거기다 왼쪽 뺨도 치라고 내어주는 건 이거 완전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불공평을 통과하면서 이 할아버지에게 생긴 일이 뭡니까? 그 가운데 발생한 일이 뭐예요? 기적과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청년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불공평은 삶 속에서 정말로 막 시간이 지체되고 지연되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아직도 안 맞춰진다고, 이게 아직도 안 된다고 적은 성과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손 놓고 포기하고 멈춰버리고 주저앉아 있다면, 내가 정말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 같아서 멈춰버린 기도가 있다면 뭐라고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그때는 무슨 때예요? 손 놓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더 열심히 충성되게 일해야 되는 때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왜요? 그 충분한 시간을 사용해서, 그 불공평한 상황 같은 그 상황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그 불공평을 통과하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영혼 구원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확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시는 복음 붙들고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